오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아주 성능이 좋은 차가 있고 앞에 좋은 길이 닦여 있어도 문이 안 열리면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야 차가 갈 수가 있죠. 문이 열려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있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앞에 문이 안 열리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문을 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45장도 이 이사야 45장은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을 전후로 약 60년 동안 사역한 분인데, 이분이 이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는 예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예언이 이 45장이에요. 이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 예언 있고 나서 약 150년 후에 태어나고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벌써 부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지난주 읽으셨는데 다니엘서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많아요. 그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면 어떤 나라가 제국이 태어나고 그 다음 어떤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는 3차원, 4차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7차원, 8차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미래가 그분 앞에는 그냥 현재처럼 다 펼쳐진 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역사책에는 이 고레스 왕이 기루스 2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죠. 전쟁을 하면 무장해제시켜서 다 패배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성을 공격할 때 내가 그 성문들을 열어주겠다. 성이 열리면 그냥 그 성은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한번 열리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그 성이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노스로 만든 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확 열어주겠다. 그리고 쇠빗장을 꺾고 이 고레스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 흑암 중의 보화는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보물, 그리고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일대 왕,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가 마음껏 일했고, 그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정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었고,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소환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으면 어떤 인물을 줄 때, 임명식할 때 기름을 붓죠. 하나님은 이처럼 고대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마귀는 가끔씩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을 여는 일, 그것이 그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문을 열려고 작정하시면 그게 노스로 된 문일지라도 쇠로 된 문일지라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문도 하나님께서 내가 문을 열어야겠다 작정하시니까 여리고 성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분의 말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냥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냥 열려버렸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여시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문이 마음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일이 되지가 않죠. 사업하시는 분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계약도 되는 것이고 또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이잖아요. 언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을 해야지 자꾸 닫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언어, 그리고 여는 행동을 해서 여러분 앞에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닫는가, 마음을 여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보고 항상 마음이 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상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에 왔어요. 바울의 그 사역 원칙은 도시 중심입니다. 하여튼 빌립보 도시에 와가지고 안식일 날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기도처가 없는가, 혹시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가, 그걸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장소에 가면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가. 기도를 하려면 좀 자기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안 되면 기도줄이 확 뺏겨버려요.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강가가 기도하기가 좋아요. 강가.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히 혼자 집중해서 하나님을.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가가지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반응이 없는데 유독 한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유독 한 사람만 반응을 보였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 자주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루디아라는 이 자매의 주님께서 마음을 확 열었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린 거죠.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지 그게 들리지, 안 열리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알아듣는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시는 주님께 주여 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간증을 보면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읽었는데 그때 이걸 읽고 평생 기억이 나요. 허드슨 테일러 100년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은 각 지역에 선교사를 한 명씩 파송해서 보고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의 그 광동성 광저우에 어떤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다른 곳보다 열매가 많고 영적 부흥의 소식이 아주 잘 들립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선교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좀 왜 그럴까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영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신사분이 와가지고 혹시 광저우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아십니까? 아, 잘 알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선교사가 사실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6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부터 저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친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는 왜 그 지역에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굳세게 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상대방의 마음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깨달아집니다. 마음이 딱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마음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보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뭘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 또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여러분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화장품 하나 개발했는데 근데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홈쇼핑 미국에 있는 홈쇼핑 방송국에 이걸 광고를 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아무래도 자꾸 거절합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언젠가 화장품 컨벤션 그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물건 가져가지고 구석에 조그만하게 그 부스를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도 별로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가 그 방송국에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이 제품을 방송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홍보를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좀 잘 되고 나서 그 임원에게 가서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 당신 제품도 제품인데 제가 갑자기 당신을 보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도움 때문에 그 사업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여실 뿐 아니라 또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기회의 문.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도시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죠. 문이 열렸는데 그 도시를 떠나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방해가 없는 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기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도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회면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더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는데 그 기회에서는 앞머리는 무성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라고.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놓치면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면 싹 없어진다. 근데 이 기회의 신은 손에 저울과 칼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저울과 칼을 갖고 있을까요? 기회의 신은 저울과 칼이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저울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저울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라. 그런 다음에 칼같이 날카로운 결정을 하고 즉시 행동하라는 거죠. 칼같은 날카로운 결정을 하고 즉시 행동하라. 그래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 저울같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칼같은 결정을 내려서 빨리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도 열어주시고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옥문도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도움으로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빌립보에 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뭔가 갇혔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의 입술도 닫혀버리고 또 찬송의 입술도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문이 열렸다. 네, 기도하고 찬송하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하고 없을 때 그때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그때 찬송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미주복음방송을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켜면 들을 수 있는데 그 미주복음방송을 창설하신 분이 임종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해군 장교입니다. 해군 장교인데 이분이 1969년도에 베트남에서 이제 800톤 되는 배를 끌고 전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환 중이었어요. 그 배 앞에 자기 배보다 훨씬 큰 모함, 더 큰 그 배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왔습니다. 파도가 한 10m가 넘고 그리고 대낮인데도 깜깜한 밤처럼 태양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파도가 쳐가지고 레이더도 다 부러지고 통신기 안테나도 다 부러지고 또 앞에 있는 큰 배와도 통신이 다 투절됐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개를 굶어가지고 이 군인들이 한 87명 된 군인들이 배고파가지고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워낙 많이 쳐가지고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17군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막 들어옵니다. 물 들어와서 물을 퍼내는데 이것도 또 고장 나버려가지고 점점 배가 가라앉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고 비상통신기도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제 군인들이 이 보조끼를 입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라. 근데
바다로 뛰어든다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 근데 그렇게 완전히 배가 이제 거의 물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침몰 직전에 침몰하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침실에서 지금 물이 들어와 가지고 가슴까지 물이 이렇게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병사가 두 손 들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 들고 찬송하였습니다. 그 군인을 구출하러 온 군인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같이 손 들고 손잡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갑판에 있던 또 예수 믿는 군인들도 손을 들고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희 이 장교도 같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 87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들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계속 하고 있고 배는 계속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그냥 찬송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큰 소리를 치칩니다. 저 남쪽에 햇빛이 비칩니다. 보니까 깜깜하던 그 하늘이 조그만한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씩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점점 이렇게 잠잠해지더니 잠잠해지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물도 다시 퍼내고 용접을 해가지고 안테나도 다시 이렇게 레이더도 다시 해가지고 통신을 하니까 원래는 2km 앞에 있어야 할 그 큰 배가 50마일이나 더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구조를 받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폭풍우라는 이 폭풍우 같은 폭풍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게 절망하지 않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 문이 막히고 옥문이 막힐 때 그때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가장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찬송할 때고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다른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문을 닫으신 다음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문을, 마음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리기 전에 그 전에 많은 문들이 닫혔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금 튀르키아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터키 동쪽에서부터 쭉 다니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러고 쭉 오고 있었어요. 아주 방문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터키 서부 지역으로 왔는데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못 전하게 했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다시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해안지방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 보니까 거기 마음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 한 명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다른 문을 먼저 닫으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이 닫힐 때 닫힌 문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주변에 혹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없나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칭호를 주었다 이 말은 영예로운 이름을 주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통일 것이요. 띠를 통인다 이 말은 사람이 일이나 전쟁하기 전에 느슨했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을 합니다. 그 말은 힘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고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풀려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문들은 내가 연 것 같지만 우연히 열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연 그런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문을 여신 이유가 뭐냐? 4절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 땅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르고 성문도 여시고 논문도 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문은 더 효과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셔서 문을 여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가 찬송